자, 예수 이제 탄생의 소식입니다. 근데 굳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까지 가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죠. 지금 아구스도 그러니까 로마 황제예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아구스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황제가 되면 이름이 황제들이 쓴 이름이 있잖아요. 자,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뭘 했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건 자기의 출신지요. 출신지에 가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인구 조사가 되는 거죠. 인구 조사가 되면 뭐가 되냐면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구 조사가 되면 세금을 제대로 매겨서 국고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금고가 이제 국고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황제가 돼서 이 일을 명령한 이유가 그거예요. 국고를 채우려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 나서 인구가 조사가 되니까 자기의 이제 힘이 얼마큼 되는가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영향력,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자, 그 목적이에요. 아구스도는. 그 목적으로 호적을 하라 명했고 또 황제 명령이니까 그 백성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별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다윗이 태어난 곳 아닙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은 기간이 40년이었는데 그 40년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번성할 때였거든요. 가장 좋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왕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을 때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들에게 굉장히 그 훌륭한 왕이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다윗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단 신탁이라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네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고. 근데 그 이야기예요. 이게 다윗은 이미 죽고 그 왕권도 끝났는데 그래도 그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그 왕권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엔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 와서 자신들을 다시 구원하고 다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거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들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할 위대한 왕이 나올 거다 하는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됐고 그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 소망에 맞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후손이고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할 위대한 왕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의 후손이 되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가야 되는데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가 태어난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에 맞고 하나님의 큰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아구스도라는 황제, 그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 국고를 채우고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욕심뿐이었죠. 근데 그 욕심 때문에 내린 명령인데도 하나님은 그 명령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다윗의 고향,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구스도를 통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 아구스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가 호적을 내린 건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자기 개인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법령이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우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안정감이죠. 보호받고 있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큰 사건도 있고 작은 사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이 다 그냥 제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사건이 생기고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들이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한테 굉장히 위험하고 나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안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내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진리. 이걸 분명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죠. 지금은 이것이 나한테 큰 피해가 되고 안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삶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으니까 국고를 채우고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욕심에서 만들어낸 아구수대의 명령, 호족하라. 그것은 정말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도 없었지만 그 명령 때문에라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야 했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꿈꾸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탄생되도록 그 아구스의 명령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끝내 이 일을 이루고야 마시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셔요. 똑같이. 그러니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생기든 낙심하지 말아야죠. 절망하지 말아야죠. 지금은 암담하고 지금은 이것이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지금은 안 좋아 보이는 이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더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실지 모르니까 거기에 기대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이죠.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근데 하나님은 끝내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시거든요. 끝내 이루고야 마시거든요. 그러니 믿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에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기대를 접지 마세요.
소망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구스는 자기 욕심 때문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드시고야 말 테니까 그걸 분명히 믿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끝까지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나라에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이 혼돈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고 번성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